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다리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다리 교육 19강이고요. 사도신경 해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사도신경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고 이제 2주 뒤에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도 조금 바꿀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PPT만 보여드리고 제 음성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는 게 좀 심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졸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다음 강의 때는 변화를 줄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 규제가 이제 거의 완전 해제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그게 안 되면은 당분간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희망자들 지금 희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 소수이지만 그분들과 함께 실제 교리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과 다 함께 모여서 교리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직도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과 같은 이 PPT와 음성으로만 지원되는 강의는 오늘로서 종결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판서 강의하면서 얼굴도 보여드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도 하는 그런 강의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교육인 만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가장 끝부분에 있는 고백,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좀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좀 자세히 할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 그냥 오늘 간략히 마무리를 짓고 다음부터 교리 교육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도록 할 건데요. 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교육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주일에 이루어지게 됐네요. 아마 하나님의 아주 신묘하신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활절 주일인 만큼 오늘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이미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앞전 고백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이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들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간략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거듭부, 활은 산다는 뜻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생명이 다시 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1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즉 성령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리라 라고 로마서에 써져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말씀 봤으니까 부활에 관련해서 이사야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구약 시대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사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었죠. 이사야서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일어날 때가 온다. 예, 티끌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티끌, 땅은 이제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땅에 묻거나 하니까 땅에서 썩거나 묻으니까 그곳으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다시금 시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대표적인 말씀들이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잘했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고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 많은 이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나사로나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살아났던 사람들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부활하고 나서도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나이 먹고 병들고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맛봤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병들고 나이 먹고 죽는 것을 경험하는 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은 다시 살림을 받았지만 늙고 병들어서 다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여전히 벗어나 있지 않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죽게 되는 것이죠. 죄의 권세의 가장 강한 힘이 죽음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을,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육체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나사로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부활,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 부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조금 다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굳이 불러본다면 소생했다. 부활보다는 소생이란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뭐예요?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안에 소생을 경험했던 사람들, 죽은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절마다 거는 프랭카드에도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진짜 그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 한 남자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난 몸, 창자국 난 그 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서양 화가가 그린 건데 의심 많은 도마. 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예,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당연히 믿게 됐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성경의 말씀 읽다 보면 좀 그런 생각 들게 돼요. 부활의 몸은 정말 멋있는 몸, 정말 완전한 몸을 꿈꿨는데 아니 예수님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고? 아니 우리들 몸도 찢어지면 시간 지나면 이거 다 융합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수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동물들 이렇게 꼬매놓으면 찢어졌을 때 많이 찢어졌어도 꼬매놓으면 벌써 일주일 지나면 거의 붙어가지고 한 20일, 30일 지나면은요, 거기 이렇게 살짝 흔적만, 꼬맨 흔적만 있지, 굉장히 잘 붙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의 몸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실망이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자국은 저는 일부러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역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예수님께서 없애실 수도 있는데 가지고 계신다고 봐요.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몸은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기억들이라든지 영광스러운 흔적, 또 신앙인으로서의 향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창자국도 그냥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는, 부활의 몸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그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는 몸일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풀어본다면 죄 없는 몸, 거룩한 몸이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소욕이 강하고 욕심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불을 일듯하며 또 자기중심적인 또 욕구가 강한 그런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오염되지 않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몸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지배,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좋은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소욕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죄 짓기 전의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이게 다 관련 말씀의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은 좀 제외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그거 다 찾아보면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꽁꽁 잠가놨어요. 두려워서 제자들이. 근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몸처럼 될 건데 우리의 몸은 몸이지만 지금의 몸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지금과 같지 않은 어떤 초자연적인 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몸이라고 해서 뭐 귀신이나 유령처럼 만질 수 있는 몸, 그런 몸이 없는 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성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즉 사람으로서의 성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만질 수 있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런데 신령한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생과도 연결되는 이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몸은 불멸의 몸으로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몸, 즉 유한한 몸, 제한적인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멸의 몸은 곧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은 곧 우리가 부활의 불멸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음이 아예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입니다. 뭐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란 얘기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영생은 다 같이 복된 영생이 아니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고 죄의 씻음 받는 거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인생과 육체가 때가 되면 끝나고 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떤 몸으로? 지금의 이런 나약한 몸으로? 죄에 오염된 몸으로? 불온전한 몸으로? 아니에요. 어떤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의 대망의 고백은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활절,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부활과 영생을 꼭 믿으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을 때에 정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맛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도 주님 그 신령한 계획 가운데 우리도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과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아버지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죄를 약속하신 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강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